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어지신 목자, 참된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이 찬양 올렸사오니 찬양 올리신 세 분이 외에 은혜 주시고 반주하신 귀한 네 분의 자매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이 귀한 찬양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을 그저 운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설교하느라고 잠시 멈췄던 마태복음 설교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즉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군대 장교인 가버나움에 주재하는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국경 수비대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백부장이 어떤 위치의 사람인가, 이것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물론 태어나신 것은 거기서 조금 서남쪽 아래로 그 유명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활동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자 이 복음 선교의 센터요, 전진기지이며 이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이 카파르나훔이 원어입니다. 카파르는 마을이고 나훔은 사람 이름입니다. 나훔의 마을이다. 우리 나훔 선지자 성경에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죠. 나훔의 마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어딘가 하니 이 갈릴리 호숫가가 이처럼 생겼는데 그 꼭지점, 맨 북쪽의 꼭지점 부분, 북쪽의 중앙지대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이 촌, 마을, 시골, 농촌, 어촌으로만 다니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세계적인 도시를 집중 공략하면서 복음 전파와 선교를 했듯이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센터로 삼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이어지는 비아마리스, 해변길로 유명한 이 국제교역로, 무역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부터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로 가기까지는 반드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물품은 배를 타고 저 멀리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일부의 물품은 저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니 이 가버나움이야말로 최고의 이 해상 이 교통망에 있어서 요충지인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어업이 활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에 파견된 수비대 군대, 군단급의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것을 말해요. 6천 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군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행정의 센터인 행정 중심 도시요, 동시에 이제 세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5명 불렀잖아요. 가버나움 출신이 5명입니다. 베드로, 그의 동생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세관 앞에서 세리 노릇하고 있었던 마태까지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는 기적과 이적, 병고침의 이 치유의 이적이 많이 행해졌던 곳이죠. 가버나움은 이제 제가 2차례 방문했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귀한 말씀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곧 멸망하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얼마 안 있어서 AD 6세기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도에 겨우 발굴해서 그 만분의 1 정도만 발굴했습니다. 회당이랄지, 베드로 장모와 함께 살았던 베드로의 집터랄지, 그 집터 위에 세워진 1세기의 교회의 일부의 모습이랄지, 아주 일부분만 지금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 중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감동 먹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했듯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급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 영어로 말하면 region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내기 전에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나의 이름은 레기온, 군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 돼지떼 속으로 다 들어가거라. 군단급에 들어가려고 하면 돼지떼가 6,000마리 이상은 있었겠죠. 돼지 속에 들어간 이 귀신, 돼지와 함께 내달리면서 그 물속으로 빠져서 죽는 장면이 나올 때 등장하는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단을 말합니다. 이 군단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100명의 군대씩 되어 있는 백인 부대, 이것이 바로 센츄리아라고 말합니다. 켄투라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센츄리온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1세기를 말할 때 센츄리 이렇게 말하듯이 100명 단위를 말합니다. 켄투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이 100명의 단위의 백인 부대가 6개가 모이면 대대가 됩니다. 코호트. 이 대대가 10개가 모이면 군단, 레기온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는 백인 부대가 만든 겁니다. 모든 전쟁에 앞서서 주력 부대는 100명씩 묶어져 있는 이 100명 단위에, 그가 맨 앞장서는, 최고봉의 앞장서는,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창을 맞는 앞장서는, 선두에 서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부장은 귀족 출신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평민 출신 중에서 뽑는데 평민의 신분으로 가장 높이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므로 평민의 최고봉,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백부장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대우 또한 대단합니다. 일반 병사가 받는 월급의 최소 10배 이상을 받고, 그리고 은퇴가 없습니다. 퇴역 시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독립된 주거지가 약속되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아닌 평민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선망되는 직업, 그 자리가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죠.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난 백부장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죽는 광경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무명의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그 폭도들로부터 구해준 율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도 있고, 또 그 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항해에서 같이 동행했던, 그 배에 동승했던, 알렉산드리아호에 동승했던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특징은 백부장이 좋은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 이방인인데. 자, 어떻게 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내가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극도의 최고의 극칭찬을 받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먼저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다시 들어가자 한 백부장이 막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주님 앞에 넙적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 또는 이태리어로 말하면 도미누스라고 하는 거,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할 때 주인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인님, 자기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갑자기 주인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 자기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친족이 죽어서 아파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속품에 불과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술했듯이, 장황하게 말했듯이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 중대장짜리 정도가 아닙니다. 평민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을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로마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젊은 예수 앞에 나와, 이름 없는 이 예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이 장교의 입장에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어렵게 얻은 이 백부장의 자리 내려놓고 군복 벗을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통념을 깬 행동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하인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하인은 가치가 없으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고치기 힘든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의술로 봐서는 일찌감치 시간 지난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 19세에서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평균 연령 19세에서 30세인데 그것도 종이요 하인이요, 그것도 중풍병 걸린,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사람 눈여겨보고 애달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버리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친히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죠.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권세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인정사정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너는 내 머슴이야 하면서 코를 주먹으로 쳐서 콧뼈를 휘게끔 부러뜨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자괴감을 느낀 경비원은 목숨을 끊습니다. 우이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아파트 백화점 고객이 경호하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상을 뒤집어 엎고 가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흔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그 경호원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거기 서고 있는 보안 요원은 집에 돌아가면 귀한 자식 아닙니까? 누군가의 귀한 자식 아닙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비원도 그냥 우습게 볼 분들이 아닙니다. 대령 예편하신 분들도 거기 경비원으로 계시고, 일반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 은퇴하신 분들도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들도 돌아가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여러분,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백부장의 이 모습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죠. 중풍병에 걸려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하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로 약자를 사랑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이거나 공상이나 뜬구름 잡기식 관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사랑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을 호리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약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약자를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던 주님이 남긴 말씀, 내가 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마.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은 1, 2년짜리 제자 훈련 코스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훈련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제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이요, 주님을 감동시키고 깜짝 놀라게 만든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랑은 입술에 있고 진정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권속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믿음으로 성숙하고 숙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 이미 감동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 야야 그만하고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완전히 깜빡 넘어가셨어요. 주여,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요, 평민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요, 일반 군인들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요, 평생 직장이요, 그리고 평생 보장되는 그 자리에, 탄탄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얼마든지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멱살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징집령에 의해서. 로마 군인이 가자고 하면 오리 정도는 가야 됩니다.
로마 군인이 짐을 들으라고 하면 십자가 정도의 무게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1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군말 않고 거기 한 거예요. 대들지 않고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징집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데도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목사인 저에게도 저도 이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30살에 담임 목사였으니까요.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부부신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로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또 존경하게 됩니다.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봄신방, 가을신방을 많이 하던 때잖아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임지 3번째까지만 해도 꼭 대신방, 봄신방, 가을신방을 했었는데 가을신방이었던가 신방 발표되고 한 달 전부터 이분들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중식을 김식 기도했습니다. 한 주 전에는 이 집을 전부 새로 도배했습니다. 장판도 깔았습니다. 대청소 다 해놨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허리를 90도 숙이면서 맞이해 주시는지 얼마나 황송하든지 얼마나 사모한 마음이 그분들이 크셨던지 제가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목사인데 아마도 그 권사님 부부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고 아마 저는 이제 저를 그렇게 맞이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 안 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도 눈에 선한데 하물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해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그의 겸손을 보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 자빠집니다. 처음에 와서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감동 자체인데 겸손한 믿음까지 갖추다니 금상첨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한마디로 대박 사건. 주님이 감동을 크게 먹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2차 세계대전 말에 미 육군 중위 2개월 동안 재교육 명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급히 전보를 칩니다. 육군성에 소집에 응할 수 없음.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고하기 바람. 육군성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별놈이 다 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에 육군성에서도 전보로 회신했는데 귀하의 전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고하기 바람. 그 중위가 집에서 성경책 들춰보니까 그 규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명령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앉으면 자기 말만 합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말할 입은 있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이 교만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직접 말씀까지 하셨건만 여러분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날마다 교만이 싹트리지 못하도록 억누르시고 제어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교만한 자는 미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임과 동시에 겸손한 믿음을 소유자인데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대뜸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자, 굳이 집에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일일이 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잘 방문 못하고 상중에도 잘 조의를 표하지 못하고 늘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꼭 제가 전화를 한 번씩 하지요. 한 권사님 몇 주 동안 통증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도 못 간다고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목회실로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3주 동안 아팠던 통증이 기도 받고 난 후 깨끗이 나았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저의 능력이나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던진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풍랑 앞에 떨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위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나니.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살펴보고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 나왔던 교회들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잖아요. 터키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 교회들 다 일일이 가봤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제일 간직되고 잊혀지지 않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두말할 것이 없는 교회,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에서도 알려져 있고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교회, 유럽에 있는 네노라고 하는 사람, 숨쉬는 자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위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심으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요 겸손이었지만 동시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하인의 중풍병이 즉시 치유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합니다.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의 못을 빼내십시오.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입니다.
과거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시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 죄책감에서 속히 벗어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회복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그물 던지십시다. 그래야 해서 그 그물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